자, 오늘 말씀은 되게 구절이 많아요. 창세기 2장 9절 한 절 말씀이랑 16, 17절 말씀, 그리고 3장 4절 5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다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 한번 나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네, 16,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였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3장 4절 5절 말씀.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는요, 인류의 비극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하나님과 맺었던 친밀한 관계가 상실됐고 그걸 이제 저희는 깨어졌다고 말하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 창세기 말씀대로면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선악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대체 선악과가 뭐길래 그로 인해서 인류가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나서 고통과 상실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 나무의 이름은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에서 처음 언급되거든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도 볼륨 너무 큰데? 이종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좀 더 쉬운데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 나무의 이름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했을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러한 뱀의 말이 또 3장 4절 5절 이렇게 쭉 계속 나오는데 이 뱀의 유혹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예, 이 거짓말은 뭐였죠? 대표적 거짓말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거였죠. 예, 이게 이제 인간이 오히려 죽지 않았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나서 죽게 됐죠. 이게 거짓말이라면 맞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거죠. 예, 이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나오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네. 뱀이 말한 대로 실제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 선과 악의 지식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 인간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란 문자 그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뜻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확인했던 이 두 구절, 그러니까 3장 5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운데 하나 해서 이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어떤 사람들은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거 뭐 천사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천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어전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늘의 어전이 상상하기 어려우신 분은 사극을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그 밑에 누가 있죠? 대소신료들이 서 있잖아요. 그 앉아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하늘의 어전, 하나님이 딱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혼자 썰렁하게 앉아 있지 않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같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막 이걸 막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뭐 옆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막 이렇게 고민하실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왕만 홀로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천상적인 존재들이 둘러 있구나라고 상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천상의 존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라는 말은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인간들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뱀의 말처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인간도 하나님처럼 된 거죠. 그러면 이 선악의 지식, 선과 악의 지식, 선과 악을 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그럼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해석들이 있어서 이 많은 해석들 가운데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선과 악의 지식, 이거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은 이제 딱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다. 선과 악을 알았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아주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건 요게 선이고 요게 악인 걸 구별할 줄 안다는 뜻이구나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이란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다. 그 가운데서도 도덕적인 분별력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도덕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다는 뜻이 돼요. 그렇게 되겠죠. 이거 먹으면 너희 죽는다고 말했던 건 도덕적인 분별력을 갖지 말란 뜻이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인간의 도덕적 분별력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거든요. 신약도 구약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적 분별력입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도덕적 분별력을 갖게 됐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따먹어서 강조하는 걸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들이 이제 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지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구약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벌써 20년 전이죠. 그런 해석이.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 끝부터서 땅 끝까지 온 우주를 포괄하는 내용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선과 악의 지식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선한 것부터 가장 악한 것까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전지전능한 지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이 전지전능한 지식을 알고 싶어서, 이 전지전능한 지식을 획득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전지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건하고는 조금 결이 약간 다른데 비슷하지만 결이 약간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 선과 악의 지식이 이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하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될 수 있는, 계시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해석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왜 저기 이렇게 너무 거론하면 그런가 YM 같은 이제 열정적인 신앙하는 인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직통계시라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나한테 먼저 주어지는 게 먼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된 말로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좀 광신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진 이런 분들이 이런 해석들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지식들을 알 수 있고 깨달게 할 수 있는 그 지식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막 모여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환상으로 내가 저기 무슨 어디 무슨 물에서 무슨 뭐가 흘러나왔는데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면 진짜 그거 찾으러 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러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신적인 지혜라고 이렇게 조금 좁혀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그 계시를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추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것도. 이런 두 가지 해석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사실은요. 3장 22절 말씀과 충돌합니다. 3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만일요 선과 악의 지식이 전지적이거나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신적인 지혜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미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전지적인 거나 신비적인 계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애를 보면. 그래서 3장 8절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보는 말씀을 딱 보면 그들은 서로 벌거벗었다는 것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막 수풀을 이렇게 엮어갖고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해석도 사실은 성경 안에서 탄핵이 되는 거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선과 악을 먹은 후에 알게 된 것이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이 성을 알게 하는 지식이구나, 성에 대한 알미구나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굉장히 이건 소수의 해석입니다. 왜요? 선과 악의 지식이 성적인 지식으로만 국한된다면 성에 대한 지식이요 본래 천상적인 존재들만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지식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새끼를 낳고 인간도 자녀를 낳잖아요. 이거 누가 안 알려줘도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지식을 알게 되면 동물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무슨 천상적인 존재들에게 성적인 것이 허락됐다는 건가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선과 악이 성에 대한 것이냐? 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상상적으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세 가지 입장은 지식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이 지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다른 관점을 틀어서 보는 네 번째 관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점은 선과 악이라는 이 나무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나무는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 그 나무를 그냥 딱 지정해 놓고 야 이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먹지 마 라고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찝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따먹냐 따먹지 않느냐를 보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시험대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갈린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선에 이르게 되고 불순종하면 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방금 읽어본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과 조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이 세 번째 입장으로 이해하자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네 번째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장 22절 말씀 보면 그 상태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무슨 천상적 존재가 되었는데 그게 악해졌다고? 그럼 천상적 존재들은 악한 존재인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상적인 존재들이 불순종함으로 악한 결과를 초래해서 사람같이 되었다. 이건 역시도 창세기 본문으로는 지지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시됐어요. 그런데 어느 해석도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이 위에 제시됐던 이 네 가지 해석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선과 악의 지식을 구별할 줄 안다는 그 해석으로부터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민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 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예, 라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나오고요. 네, 창세기는 한 주간의 하나님의 창조를 쭉 설명하면서 7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토부입니다. 토부. 예, 토부가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선. 그래서 뭐 토부 뭐 미션, 토부 선교회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토부가 바로 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선과 악의 지식이라는 그 말 자체, 이게 이제 창세기에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은 그럼 생각해 보시면 어딘가에 악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의 창조를 보면 악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 토부하셨어요. 좋았다, 선했다, 선했다, 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럼 창조 자체가 선하게 창조됐는데 더 나아가서 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악이 어디서 나왔을까는 거죠. 참 놀랍게도요. 창세기는 그리고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 악의 기원이 어딘가에 있다고 우리가 이제 짐작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봐도 악의 기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유다서 정도에서 한 구절 정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선과 악의 지식이라는 그 말을 그 시점에서 이미 악은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선과 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선했다는 거죠. 그럼 악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세상 안에는 없고 이 세상 밖에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거죠. 아직 인간 세계에 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상 밖에 아마도 초월적인 영역에서 악이 있었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상적인 존재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이미 구별할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에 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인간 세상 안에 살던 하나님 창조 세계 안에 살던 사람은 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이 선하게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악하면 선, 악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하면 이미 악을 떠올려요. 그렇죠? 악하면 이미 선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하면 선밖에 없지 악을 떠올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선이었으니까. 악은 존재하지 않고 선만 있는 그런 상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에게 모든 게 허용됐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자유죠. 그러면 선과 에덴 동산에서는 자유는 동의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돼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저거 먹어도 되나요? 덜 먹어도 되나요? 그만 먹어도 되나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선밖에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오직 선만 알고 있을 뿐 악은 이 깃털만큼도 혹은 터럭만큼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뜻 속에 선만 있고요. 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뭘 해도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됐던 선만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라. 너는 피조물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완전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해라. 이거죠. 그랬을 때 오직 선만 있고 완전한 자유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막 꿈꾸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가장 핵심적으로 꾸셔야 될 그 기본적인 요소가 죽지 않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의 모든 발로가 다 선이 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된다는 게 가장 기쁜 것이겠죠. 내가 그곳에서 노동이 있겠죠. 노동 없는 삶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노동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나의 쉼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고 나의 놀이와 나의 유흥과 나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그 상태. 하나의 고민도 없고 하나의 어떤 그런 죄책감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지. 우리가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거 해도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을까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조건이 바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어떻게 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사람이 악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의 뜻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악을 알게 된 결과 사람은 악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 시작합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이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선이니까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선은 곧 자유를 의미했죠. 그런데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 사람은 그 선에 머물기 위해서 악의 영향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악과 투쟁에 싸워야지만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부터 선이란 악과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은 더 이상 자유와 동의어가 아니게 된 것이죠.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 더 끌리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정통 유대교에서 훈련을 받던 유대인 신학자인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했거든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게요. 자, 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겠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세상 밖에 있는 악이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오직 선만 알고 완전한 자유가 있던 에덴에 선과 악의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인간 안에는 죄의 지배가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7장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7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옛날에 들어본 개정 개혁판으로 읽어드리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에 치여 살고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찾아내는데 기가 막힌 명수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 현대 의학과 비슷한 것 같아요. 율법의 기능이. 문제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해결 방법이 많지가 않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진단 능력은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암을 막 발견하는 능력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기술이 더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한 60세 때인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몸에서 무슨 폐결핵인가가 지나갔대요. 네. 그래서 폐결핵이 왔는데 그게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그때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가셔서 폐결핵 진단 받으셨으면 아마 몸 더 골골해지시고 내가 결핵이구나 막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하시다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회복의 기간이 길었을 텐데 그냥 쓱 지나가셔서 다행히도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냥 모르고 있다가 지나가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다 더 심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암이라는 요즘에 제 동기들도 막 갑자기 나 암에 걸렸다. 근데 일기야. 그런데 금방 고친데 그런데도 갑자기 세상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살거든요. 우리도 막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 율법의 기능도 마찬가지죠. 너 죄인이야 콕콕 찍어서 우리를 정죄감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은 천상적인 존재들과 똑같아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천상적인 존재들에게는 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천상적 존재들에게 선과 악의 지식은 좋은 겁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해서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한 방법으로 섭리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문제가 뭐죠? 악의 영향력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마시멜로 이야기 예화에서 야 이거 먹지 마 라고 알려주고 마시멜로인데 먹지 마 하고 나가면 애들이 다 먹는 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뭔지도 설명 안 해주면
애들이 그냥 관심도 없이 막 있다가 그냥 된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악이라는 게 들어와서 분별할 줄 아니까 오히려 악에 더 끌리게 됐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요, 이런 질문이 생기시지 않아요? 그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은 우리에게 부정적이기만 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려면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건 너무 자명한 일 아닐까요? 예, 맞는 말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악이 세상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악이 있는데 악을 식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모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알면서도 짓지만 잘 모르고도 이 세상이 더 사탄의 질서, 이 세대의 질서에 끌려가도록 일조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선과 악을 분명히 식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의 지식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선과 악의 지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선과 악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선과 악의 지식이겠죠.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선과 악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을 죽이는 선과 악의 지식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을 긋고 다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잣대를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죄책감을 자극하고 심화시키기도 해요. 너는 죄인이야, 난 의인이야 했지만 내 속에서는 나도 죄인인 걸 나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정죄감만 커지고 죄책감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선과 악의 지식이겠죠.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선과 악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나 자신도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선과 악의 지식은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확장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갖게 되는 그 선과 악의 지식, 그것이 바로 천상적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을 죽이던 지식이었던 선과 악의 지식이 어떻게 그럼 사람을 살리는 선과 악의 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 5장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죽음의 운명을 생명으로 전환시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는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도덕적인 분별력, 선과 악의 지식도 포함됩니다. 아담을 통해 들어온 이 선과 악의 지식으로 인해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식을 변화시켜서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식별하는 선한 분별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율법,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 그 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므로 악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력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악을 경험하고 살지만 악을 정확히 식별해내고 하나님의 주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근데 그 능력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주되심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선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쓰고 내가 내 힘으로 악의 주되심을 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능력이 점차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확장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형님이 저희한테 카톡에 이제 우리 동준이 얘기했을 때 기도하고 모여서 했던 영상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와, 벌써 이렇게 자랐다. 희중이가 이렇게 크다니 막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렇게 오늘도 막 이게 막 영상이 빠직빠직거리고 막 해서 저기 갈 때가 됐구나. 온라인 예배 3년째 드리니까 벌써 선도 갈 때가 됐고요. 저희 지금 와이파이도 거의 막 죽어가고 있고 막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뭐 이제 사실 모든 기기는 한 3, 4년이면 막 리뉴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도 개척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코로나가 3년째구나. 뒤에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시간에 점점 기기가 노후해질수록 우리도 노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노후해질지언정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뜻, 우리의 하나님의 영향력은 확장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물론 몸도 점점 건강해지면 좋겠죠. 저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려고 해요. 이제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딱 시작점을 이렇게 딱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사로 잡았는데 이사로 하려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될 그 휴가에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휴가는 지나고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우리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으로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도록 나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내 가정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드러나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한 것 같고 나를 보면 너를 보면 너는 왜 좀 다르게 살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명 아닐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우리 자체가 전도지지 전도지를 뽑는다고 우리 작은 교회에 사람들 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온전한 샬롬이겠죠. 구원이란 타락 이전에 온전한 샬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함께 놓여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생명나무만이 자라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하나님은 악의 모든 근원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에덴과 새 예루살렘의 차이일 거예요.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대심만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오직 선만 존재하겠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누려질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능력을 받아서 선과 악을 매일매일 잘 분별하시고 담대하게 그 능력을 선택하고 선포하고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곧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 진정한 자유를 점차 누리고 확대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